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인류에게 들어온 그 범죄가 아중되는 범죄인데 가인의 범죄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건 가인이라도 선을 받기를 원하셔요. 예정론자들은 펄쩍 뛸 얘기죠. 자칭 자신들은 선민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에요. 가인을 구원하면 쓰느냐고. 예, 가인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존엄성이 있어요. 그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께서 그분이 원하시면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죽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첫 시간에 이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야훼의 면전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이제 되니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를 만나는 동산 밖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살인자의 형벌로 심판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고, 이것은 자연인의 양심의 법에 의한 그 가책에 따른 두려우면은 당연히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두려운 사람은 고개를 못 들죠.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 앞에서 왜 고개를 들지 못하냐? 그 말은 너는 잘못이 분명히 있다는 걸 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육적 지식나무의 결과는 곧 자연인의 양심의 법에 따른 형벌이요.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이 돼요.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은 다른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신의 산의 율법이라는 걸 주문 글자로 되어 있는 율법을 추가로 더 받은 것이지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율법이라고 해요. 피는 피로 갚는 법이 이제 나중에 되는데 가인의 후에 라멕은 자신의 피를 흘리면 77배로 나한테 보복당할 것이다 이러고 이제 공언을 했죠. 이것이 훗날 유대인의 율법이 되었다. 라멕의 법이, 가인의 법이 라멕의 법으로 흘러가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드러났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의 법으로 확정되어 버린다. 기독교인들은 칼뱅 신학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칼뱅 신학을 한 것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칼뱅 신학은 뭐죠?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이에요. 뭐 길게 해줄 것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믿기 싫고 아무리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은 구원을 하시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무리 내가 지난 범죄를 씻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도 그거 안 돼. 왜?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택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상이 뭐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거.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만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주신 새 신만 구원받고 가인은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인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교긴 뒤지고 당연히. 그러면 뭐냐 이거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게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거죠. 주님은 누가 하루에 7번씩을 범죄하고도 내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그 형제가 나한테 뭔가 득죄를 하면은 그냥 하루에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7번 용서해 줬어? 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야 되면 베드로가 세상 말로 입 딱 벌리는 거죠. 얼마나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해가면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7번을 그만두고 4번까지만 해도 한 번, 2번이지 해주는 뭐냐는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볼 때 이건 당신 너무 지나친데 그건 자기 생각이요 자기 기준이고 이런 생각을 다 불식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회복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 48장 33절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참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군사들을 내보내기 전에 왕 앞에서 군장검열을 했잖아요. 이제 전투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뭐 군장검열, 뭐 자매님들만 있다 군장검열이 얘기해도 알아듣고 형제들이나 알아듣는 얘기지. 전투 훈련만 가려도 사단 훈련이면 사단장 앞에서 군장검열을 받았잖아요. 군화는 제대로 뿔과 자갈과 뛰어다니면서 김창게 생긴 군화를 신었는지 옷도 2장 깔 거 하나 덮을 거 하나 다 챙겼는지 내의하고 옷하고 챙겼는지 사흘 동안 먹을 비상 양식 다 받았는지 물 제대로 한 통 다 차고 있는지 방독면도 고장 없이 잘 차고 있는지 하여튼 탄띠에다가 수류탄 지급받은 거 실탄 지급받은 거 그게 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면 바로 실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군장검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이 왕명으로 요압군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병사들도 다 듣도록 입으로 큰 소리로 압살롬을 안 나가던 죽이지는 말고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모든 병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왕명이에요. 군 최고 사령관은 왕이죠. 대한민국 무슨 합동참모본부 별 4개 다른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각 군의 참모총장이나 군사령관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왕령을 어기는 군사령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장 해고 시켜버리죠.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식을 살려두고 싶은 부모가 있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다윗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압살롬을 내 맘대로 나한테 민기도고 반역했다 해가지고 죽였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한다. 이게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마련이에요. 근데 물론 다윗은 부자지간이니까 이것은 생명으로 결탁된 관계지 무슨 남남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제 물론 이야기는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아무리 민짓을 해도 자식과 연을 끊는다고 했었지만 내가 호적에서 판단을 해서 그랬었죠. 호적 판단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손자 3명을 낳았어. 그러면 내 아들 호적에서 파면 손자들까지도 자연히 호적에서 파지겠죠? 그러면 내 아들, 내 손자가 아니냐고요.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그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미워도 소용없어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생명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예, 해당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라는 것은 천연적인 자식 사랑을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징치하느라고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과 그때 당시 군장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혹은 사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이것은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한다. 다윗은 지금 자기 뭐 천연적으로 자식 사랑하는데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은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범죄로 중범죄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다윗이 만약에 심판받아 죽었다면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이는 이런 일은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잖아요. 없었을 텐데 결국은 내 잘못이 내 자식을 죽이는 문제까지 연결됐구나라고 다윗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태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해결 다 되게 돼 있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가 안 좋아요? 해결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입히셨는지의 그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배웠으면 해결 못할 것 없어요. 70번씩 7번 용서?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그건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히셨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고 철두철미하다면 네, 그거 가능해요.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자도 용서받고 살리심을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해코지하고 뭔가 그것도 좀 심하게 해도 따라다니면서까지 그런 일이 아니고 저 차라리 저거 죽지도 않은 저런 뭐 인간은 이 귀신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불뚝 같죠. 그 대표가 이제 다윗 왕 때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사울왕과 힘이죠. 아들이 반역을 피해서 눈 물려가면서 맨발 벗고 이러고 쫓겨가 처량한 인세를 쫓겨가는 모습을 멀리까지 뒤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먼지 막 흩날려가면서 막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욕은. 그러니까 그 따르던 분장들이 저 초지일링 어디 왕을 함부로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가서 저 건너가더니 뭐 당장 잘라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놔둬. 하나님께서 개본해가지고 내가 그냥 쫓겨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제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지금 회복된 사람이고 요압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이번에는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 인용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그러니까 요압 요압군 중에서 이제 요압과 근접거리에서 보필할 수 있는 두 관이었겠죠. 압살롬을 위하여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반역군을 무찔렀으니까 왕궁에 다 오라 해가지고 막걸리라도 한잔 것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면서 군대에서 훈련 끝나면은 PX 그 드럼통으로 하나 막걸리 갖다가 이렇게 해서 몇 말 갖다가 한 잔씩 다 먹여주잖아요.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제 뭐 훈련 결과가 좋아가지고 그 사단 평가에서 점수가 좋아지면 그 중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한 잔씩 먹이죠.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반역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왕이 그렇게 슬피 울면서 자기 아들을 애절하게 부르는 얘기가 백성들한테 다 퍼졌다는 거잖아요. 다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들 이 말은 뭐 너하고 나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내 생명과 네 생명은 결탁됐다 이 말이잖아요. 아들아 딸아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생명이 결탁됐어 그 말이잖아요. 아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요압은 이 사태에 대해서 다윗과 사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다윗은 아들에게 그런 반역을 당하는 거,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일으키기에는 그 안에 많은 과정이 있어요. 이제 큰 아내지. 아내가 난 그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죠. 그런 원한이 속에 누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건 불러다가 말이요. 주류를 들든지 왕궁에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좋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는 큰 아내의 자식도 아닌데 얼마나 속에서 분한 생각이
누적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왕은 아버지인데. 그냥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사실은 반역을 일으킬 때 공모를 할 때 왕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실은 그 암논을 죽이려고 그게 모의를 해서 온 거거든요. 암논에 대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만 중에 다른 왕자들 돌려 보내버리면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고 거기 온 왕자들 다 암논 편이니까 장인이니까 아버지 대리자니까 뭐 뻔한 대로 뽑고 올 거 아니야. 싹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외가댁으로 도망을 갔거든. 그때부터 다윗과 관계가 자꾸 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벌하시는 수단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그 압살롬과 외가댁에 가 있는 압살롬이 자기 앞에 와서 아버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것이 이렇게 내 마음으로는 너무 섭했는데 아버지께서 내 네 동생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면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죽어줄 사람이거든. 그런데 압살롬은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해 잘못했어요. 온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치를 챈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어요. 그 요압이 압살롬을 아버지한테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불안 같은데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백성들이 보는 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공적인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뭔 계기가 있었다면 왕은 그 아들을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니까 역모가 일어난 거잖아요. 결정적인 역모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항상 다윗은 자신의 범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숨을 닦으려면서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큰 소리 쳐서 누구, 저놈 안 되겠다, 좀 죽여,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본인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매사를. 이 사람과 왕의 약점을 잘 알고 있던 그리고 고문이 큰 요압의 사태를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지금 직면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생명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지 요압 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은 당장 왕을 반역한 반역군을 제압을 했으니까 자신이 생명을 구원한 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시라는 사람의 그 넓음과 깊이와 어떤 높이와 이런 것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압살롬은 사랑하시며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는 사랑하시며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그 유압과 유압군을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닫는 것도 참 가져가지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말이 옳아요. 너무 옳아.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개미 말이다. 왕은 압살롬이 산다고 해서 압살롬을 살려서 데리고라고 했으니까 압살롬이 살고 요압 군대가 만약에 뭐 얼마가 뭐 전사를 당했거나 또 부상을 당했거나 그랬다고 해서 그 일을 마땅히 여길 사람이 아니에요. 왕을 너무 모르는 거지.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러고 앉았어. 이겨도 왕의 명령은 너희가 분명히 나가면 이긴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압살롬을 목숨은 생명은 해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할 때는 분명히 왕은 아주 소년 시절부터 전쟁이라는 전쟁은 안 치러본 것이 없어요. 작전에도 응하고 전투에도 응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전쟁에 관한 거는.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는 절대 당할 수 없다는 걸 이미 훤히 알고 있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니까. 숫자야. 열 지파에서 뽑은 병사들이 많지. 그런데 열 지파 사람들이 요압군과 자기네들의 생명을 바쳐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요. 요압군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군대는 자기네들 목숨 내놓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요압군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면서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은 해치지 말고 데려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내가 보고 하는 어떤 작전 지시를 하는데 한 번도 모르면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내리겠어요. 이제 곧 일어나다가서 이것은 이제 왕 보고 압살롬이 요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의 부하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지금 요압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는 이제 자기 공로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절대자인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공로를 세웠다 해서 그 인간의 공로가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다친 의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린 따라가도 못해요. 여기 설악산 내설악의 그 봉정암 거기 굉장히 유명하죠. 절간들이 여기 낙산사모 여기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런 데도 목탁 두들기는 주지 스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절대 못 따라갑니다. 공로를 얘기하자면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세운 게 뭐가 있어요? 뭐 내세요. 요압은 그래도 전쟁에서 광역군을 붙이려고 나왔어. 예. 요압은 자기의 공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어떠한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태를 보는 관점에서가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제 하나님 법법까지 이제 왕까지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만일 위로하러 나가지 아니하시면 이 말이에요. 백성들 위로하러 저기 전쟁터에 갔다 온 백성들 위로하러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이 말은 내가 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이 승전하고 돌아온 사람들 위로하러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왕을 섬기지 못하게 내가 명령 내려버릴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건 완전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요압은 자신과 군사들의 공로를 앞세우면서 지금 비록 반역의 스게이나 생명으로 결탁된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왕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이런 공로를 세웠는데 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왕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며 압살롬의 부왕이었던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할 중죄인인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으므로 이건 이번 사태가 있기 전부터 원래 다윗의 마음은 그랬었어요. 압살롬의 반역군을 대적하러 나가는 군장들에게 그 목숨만은 살려서 데려오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왕명을 잘 아는 유다의 군장인 요압이 다윗왕의 마음이 곧 야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요압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다윗됨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압은 너무 강력한 자예요. 그리고 권세가 너무 큰 거예요. 조남계가 전직 대통령 살인 사건 때문에 피살 사건 때문에 그걸 조사한다고 무한사령관인가 뭐 해가면서 하늘로 푼 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대리권자인 시기하시지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 대리권자였잖아요. 앞에 흔들고 딱 들어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라고 감히 대통령 대리권자 앞에 춤을 들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짓을 했어요. 그 결국은 짝소리도 못하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 나 오늘부터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는 요압처럼 협박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낸 것이지 그 사람이 자원해서 나 대통령 선출할 때까지 정식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할 때까지 선거 관리를 내가 잘 해가지고 나라를 수습하겠다 혼란을 그게 그 사명했었잖아요. 그걸 못 오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어물어물어도 지가 대통령 해버리고 앉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큰 권세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지만 백성들의 눈이 요압보다는 왕을 따른단 말이에요. 요압은 억압으로 힘으로 뭐 하는 것은 요압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영역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의 삶을 잘 보살피고 모든 백성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것을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것만 가서 묻고 그런 다윗을 백성들이 신임을 하고 있는 이상은 요압 아니라 요압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 왕을 어떻게 겁박하는 것처럼 함부로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에게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군이 승리하고 반역의 수개인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의해 참살당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왕은 압살롬을 애가 타도록 부르면서 끌어오르는 심정으로 울었는데 그 생명관계인 아비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는 냉정한 요압은 왕의 슬픔을 인간적인 옳음과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판단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압살롬 하나 살았으면 그럼 그거 마땅히 여기셨겠네요. 뭐 이거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조금 높다는 뜻이에요. 자기 공로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만큼 그거는 승전까지 했으니까 왕을 곱게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다윗 왕은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놈이다라고 왜 결정을 그렇게 그런 결정을 못한 건 다윗도 아니죠. 결국은 자기 생전에 그를 어떻게 처단할 수 없었었지만 솔로몬에게 그걸 넘기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는 그걸 죽일 수 있는 거리도 딱 지 스스로 만들어놨어. 다음 반역자 아도니아인가? 그 편에 딱 섰잖아요. 야, 이런 것은 율법의 저주와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조물주 하나님은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져서 저지른 그 모든 어떤 범죄라도 진심으로 돌이키며 야훼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해졌었죠. 아브라함이 무슨 분노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훼께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야훼의 얼굴 앞에 쫓겨난 갑절의 저주가 임한 동산 밖의 땅으로 피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를 사형집행으로 죽일 것을 두려워하며 또는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 누구도 가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도록 그 손에 풀을 맡겨서 쫓아내셨다. 이거 저 시간에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받으심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를 구원의 표로 사용하지 못하고 애녹성을 쌓고 등산 밖의 땅에다가 애녹성을 쌓은 거예요. 쌓고 쫓아내신 것은 아주 너 나가서 죽으라고 쫓아내신 것 같아요.
직사하게 고생하다가 쫓아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너 가서 연단 시험 당할 만큼 당하다가 끝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해가면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아이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손에 표를 줘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4장에 나오는 게 감춰져 있어. 그렇게 글자로 그렇게 써놨으면 그냥 누구나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죠.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손에 표를 맡겨서 구원의 표를 맡겨 쫓아냈다는 거는 이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죄인은 말도 못하는 연단과 시험을 당할 건데 그때 낮아지고 거꾸로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서 그분이 죽이겠다고 하시면 죽으면 그뿐이고 그분이 처결하시는 대로 그분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고생 좀 하고 돌아와라라는 뜻으로 표를 맡겨서 동산 밖으로 쫓아낸 것이지 너 가서 죽어 그럼 그럴 거면 죽지 않는 표는 왜 맡겨? 죽으라고 쫓아낸 거 아니죠? 맞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으로 존엄성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게 그러네.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공로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것이 있어서 고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만한 뭔 조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셔서 즉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동산 밖으로 쫓겨날 때 손에 아무도 함부로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표를 맡겨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을 다 경험을 했지만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실 때도 풀을 떠서 쫓아냈다. 원수인 압살롬을 멸하러 나아가는 유압 군대에게 압살롬의 생명을 숨기는 말을 내가 데려와라 할 때는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두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